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음식 베푸는 일. 네,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다 대답하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면 음식 안 드시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시는데. 네,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신방을 다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이 계속 기다려져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좋습니다.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또 그 말씀 통하여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네, 담임 목회자가 누군지 몰라도 참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또 금지하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더 불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더 마땅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은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 중에 한 사람인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믿는 신자의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쯤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그렇죠? 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진 지 불과 1, 2년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히 폭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점점 불어남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인 일에 일치를 이루며 비본질적인 일에는 이해를 통해서 선한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이해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에는, 이 버전이 다 다른가요? 나머지 모든 일에는 사랑을.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머지 모든 일에는 다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야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누가 불평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네? 누가? 1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불평을 터뜨렸냐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같이 함께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교회 내부에서 최초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문제였냐면 특별히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네, 먹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갈등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보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랬으면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날마다 그랬답니다. 날마다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불평할 만한가요? 아닌가요? 할 만해요? 네,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 집단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 집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이 교회 안에 존재하다 보니까 고의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빚어지고 심지어는 불평으로까지 이게 확산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편, 또 너 편, 이렇게 편을 나눠가지고 분파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분파를 나누어 편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고 또 이 한인 사회와 같은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화합하고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국에서 이제 이 신천지 문제가 한참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문제는 한국 교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전도 방법을 산 옮기기 방법 이래 가지고 이제 전도 방법을
이제 이 일반 교회에다가 자기네 신천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몇 사람씩 이렇게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잠입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북한 공작원도 아니고, 네, 신천지 사람을 일반 교회에다가 그냥 몇 명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몇 명씩 보내가지고 나는 신천지가 아니야 라고 숨기면서 이제 교회 안의 상황을 딱 보게 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같이 이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목사님의 설교는 왜 또 저 모양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막 불평, 불만 이 집단을 이제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불평과 불만을 막 가지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너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제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신천지 공부였네 라고 알 때는 이미 이제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신천지 교리에 다 세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신천지가 아니더래요. 자기만 신천지가 아니고 성도들이 다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신천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가 이제 접수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게 넘어간 일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생기니까 신천지 아웃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원하지 않는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구호도 만들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만 잘해도 신천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우리가 신천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말기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했고,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과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생계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제를 하고 또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누가 다 감당을 했냐면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의 수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가 벅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사역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하니까 불평을 또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최초의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냐면 다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제안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또 그 제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불평보다는 더 좋은 제안으로 우리 제안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지 선교하는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몬테호렙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교회가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증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반가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2층을 막 올리는 가운데에 공사 중에 있으니까 어수선하고 뭐 바닥은 흙 먼지 투성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짐을 이제 그 교회 본당에 이제 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제 바로 옆에 임시 예배 초소라고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이제 다시 짐을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예배 초소라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양철 지붕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 뜨겁고 더운 거예요, 그 안에가. 그리고 뭐 바닥은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야, 이게 큰일 났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BS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 팀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본당도 공사 중이고 임시 예배 초소도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그냥 우리가 가져온 짐들과 이것만 물품들만 전달해 드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라도 이왕 왔으니까 이 짐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도 온 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만 빤히 쳐다보면 이제 제가 대답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더 좋은 제안을 내놓아라. 당장 내놓거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 회원들에게 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뭐 여기서 짐을 주고 가자라는 의견도 맞는 말이고, 또 왔으니까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 말도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 따르자. 이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가셨던 우리 조대일 선교사님이 이제 스페니쉬를 잘하니까 우리 조대일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본당에 오셔서 그래도 BBS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그렇게 딱 결정이 되니까 모든 선교팀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하신 거예요. 다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다 옮기고 그곳에 가서 흙먼지 투성인 그 바닥을 물걸레질하면서 또 공사 중인 그 자리를 막 자재들을 옮기고 정리하면서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거기를 청소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또 부모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BBS를 진행했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BBS 사역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 진행했던 우리 선교팀들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 하나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교회 안 내부에서 이런 최초의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 나오자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제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이게 공동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공동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더 좋은 제안을 하니까 다 좋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 중요하고 음식 베푸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 스스로가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음식을 베푸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 일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이 일을 감당을 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뒷부분에 보면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동사말에, 서술형의 이 말에 제가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지 못하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나누게 된 거죠.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나누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조용히 이제 잠잠히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것을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했는데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악은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이 성 어거스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이 결핍된 것. 하나님은 전적인 선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선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이시지만 그 선이 결여가 된 그 영역에서는 그것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다라고 이 성 어거스틴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원망이 나오고 은혜가 식어지면 자꾸 불평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냥 그것들이 다 묻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기도원 집회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착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았더니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착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12장 우리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선을 싸움으로 인하여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한 능력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써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미움과 다툼은 악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